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질문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개인, 또 가정, 자녀, 사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딱 요들하고 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라는 것,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나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계획,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나의 목적,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요한복음이라는 걸 가지고서 말씀을 갖다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냐,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때문에 망했냐,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를 갖다가 주셨는데, 사복음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길을 갖다가 제시한 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뭔 얘기를 갖다가 처음부터 서두에 꺼내냐면은 족보 얘기를 갖다가 쭉 꺼냅니다. 생뚱맞게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너희들의 선조, 족보를 갖다가 타고서 왔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무슨 얘기를 갖다가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고 전통이고 제도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사람을 못 살린다. 전통 가지고도 사람을 못 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거는 그 제도, 이거 가지고도 사람을 절대로 못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버리라, 그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적으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갖다가 지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는
뭘 갖다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못 알아먹으니까 족보 얘기 덜먹거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 전통, 제도 덜먹거리면서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깨달으니까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 자세하게 기록을 갖다가 해놓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죠. 이것까지도 소상히 기록을 갖다가 합니다. 그 인자로 사람 몸을 갖다 입고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뭘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반대말로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못 만나면 여기에 갇혀가지고 죽습니다.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가 먼저 주셨는데 그 말씀 가지고 멸망받았잖아요. 그럼 반대말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복음서와 특히 요한복음의 주제가 됩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무슨 얘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합니까? 사람 살리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는데 피자사 얘기를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는 무슨 얘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다. 이 얘기를 갖다가 계속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셨다. 이 얘기를 갖다가 끊임없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뭡니까? 메시아 얘기. 신약 성경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면은 다 끝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몰라가지고 매주마다 얘기 듣는 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갖다가 하죠? 이 하나님 만나는 운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을 사람들이 모르면 멸망받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못 보면 멸망받는. 인생이 실패한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짜 성공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내 사업, 하는 산업, 키우는 자식들 모든 게 축복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 얘기를 갖다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히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나는 영접운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 만나는 운동을 갖다가 벌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얘기. 끊임없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얘기하는 게 영접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여러분, 빛은 뭡니까? 밤 되면은 빛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왜냐? 빛이 비추어야 깜깜한 데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꿈틀거리고 활동하는 걸 갖다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있는 거는 뭡니까?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라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희한한 일이죠. 그러나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나타나게. 그럼 하나님을 반대로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비참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유명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는 철로역정이라는 그 제목 이전에는 순례자의 여로 이래가지고 나온 책이거든요. 철로역정이. 그럼 이게 무슨 책이냐?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 당시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 그 병사한테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개신교 못 믿게 만들었는데 개신교 목사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다 버린. 1년 지난 다음에 야, 안 믿겠다고 그러면은, 개신교 활동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내보내줄게요. 바로 돌아가지고 감옥소 바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평생토록 여기 이 감옥에서 못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뭐 하면은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 힘 받아가지고 뭡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갖다가 계속, 매일마다 성경을 갖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꼭 소설같이. 그래가지고 지은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순례자의 여로. 처음에 이렇게 탁 나올 때, 그때 세상이 어떤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탁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명쾌하게 적었어요. 이 목사님 설교에도 뭡니까?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망성, 한자니까 장래에 망할 성이라. 장망성. 장래에 망하는 게 지금 망하고 있죠. 이미 망했고. 왜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 많아도 하나님 못 만나면 열어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못 만나면은, 그러면은 이래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무것도. 어느 정도로 불확실하냐?
미래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자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자꾸 귀신 섬기고 세상 쫓아가는, 돈 쫓아가고 자리 쫓아가고 무슨 지위 쫓아가고 그다음에 뭡니까 학위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냥 이 안에서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장래에 망할 성인데 이 안에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돈도 좋고 지위도 좋고 학위도 좋고 자리도 좋고 다 좋지만은 이걸 갖다가 쫓아가면은 어느 날 망하는 자리에 딱 가가지고. 왜 그러냐? 영적 문제 때문에. 사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기에 뭡니까? 딱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냐? 안식이 없어. 마음과 생각에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뭡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육신 문제도 오겠죠. 그래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겠죠. 결과로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빛이 없어. 빛이 없어. 빛이 있으면은 저기는 구덩이가 있구나 이러 피해갈 건데 빛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빛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갖다가 같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원하신다. 그걸로 요걸 갖다가 절대로 놓치지 마라. 놓치면 안 된다. 뭘 놓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어마어마한 계획과 목적이 딱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일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일의 주인이 예수. 아니 주인이 뭡니까? 우리한테는 성령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러는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자를 사탄은요 겁내해 하는. 이 언약을 갖다가 희미하게 잡고 있으면은 사탄은 우리를 노리객감으로 놀립니다. 이 언약을 갖다가 확실히 딱 붙잡고 있으면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지도 편달하신. 그렇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왜? 약속을 했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권세를 갖다가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거죠. 이걸 내가 가졌다.
이 권세 가진 자가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러니까 가는 데에다가 히브리서 1장 14절 주의 천사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수종들게 만든다. 수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종된다. 우리 일을 갖다가 돕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돕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 하고 싶은 거 할 때? 아니지요.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군?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갖다가 대리인인 우리가 할 때 종인 주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게 돼 있어요. 주인이 뭘 시키느냐 그래.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알아버립니다. 주인이 무슨 일을 갖다가 시키느냐 이걸 갖다가 알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권능으로 역사하죠. 그리고 아예 뭡니까? 우리한테 보증, 증거를 갖다가 딱. 날마다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증거를 날마다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뭡니까?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서부터 증거를 붙잡아요. 이거 안 하고 뭡니까? 하루를 갖다가 시작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증거 없이 꼭 뭐하고 똑같냐면은 집 계약을 갖다가 맺는데 계약서 없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증했다. 도장을 꽁 찍었다. 확신이 있으면은 가는 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전도의 축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사업을 축복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이루리라. 그렇게 해요. 왜 이런 걸 갖다 하실까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전도의 축복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 13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이 전도의 축복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말씀 쫓아간다? 이게 뭔지를 갖다가 잘 몰랐거든요. 그냥 뭡니까? 말씀만 잘 듣고 따라가면 되느냐? 이렇게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실수하고 실수 연발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드디어 느꼈습니다. 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내가 실수했고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부릅니다. 네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모든 거 다 갖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거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갈게. 원하는 대로. 그래 놓고 아브라함은 18절에 단을 쌓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13장 14절에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걸어봐. 이게 다 죽게. 다 주고 영원히 이르게. 전도의 축복. 그렇죠? 이거 해라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전도의 축복. 아는 사람은 하는 사업을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역사를 하시게 돼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자녀들을 갖다가 키울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영원한 축복을 갖다가 주어버려요. 자녀.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우리가 뭡니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시대적인 사업으로 축복. 맞잖아요. 브리스가 보고 보세요. 시대적인 사업으로 축복했죠. 남들 다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인데. 다윗 보세요. 돌질하는 거 그거 뭡니까?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거였어요.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거고 뭡니까? 뭐 돌 던지기 대회도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뭡니까? 우승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래는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남들 다 하는 그거 가지고 지는 골리앗 머리 깨가지고 영웅이 됐죠. 그렇잖아요. 우리 직업도 뭡니까? 남들 다 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고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새로운 걸 갖다가 하고 말이죠. 유대인들 교육 방식처럼 말이지. 남 안 하는 거 해. 이래가지고 남 안 하는 거 막 찾다가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아는 자는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남들 못하는 골리앗 머리를 깨든지 남들 전쟁통에 뭡니까? 그 사람은 그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통에 하나님은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보도하시고 오히려 재벌을 만들어요. 그게 브리스가 봅니다. 이 전도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성경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될 만큼 커요. 그만큼. 마가복음 10장 28절에 29절. 이 땅에서 상을 갖다가 받되 남들보다 100배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1조를 갖다가 벌었어요. 1조, 사업해가지고 1조를 벌었어요. 근데 암 말기라 내일 죽어요. 아무 소용없죠. 100배를 벌든 1000배를 벌든 10,000배를 벌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든 걸 다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에는요. 하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데 희한하지. 이걸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착각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무슨 말일까? 이러고 보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뭡니까? 전쟁을 뜻하는 것인데, 싸움을 뜻하는 것인데, 싸움질 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너희 집 안에 식구 중에,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38절에.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37절까지. 원수가 너희 식구 안에, 너희 집안 식구 안에 있을 거야. 희한하지. 복음을 갖다가 깨닫고 전도의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 튀어나오면 마귀가 그만큼 가만 안 있을 거라. 이게 얼마나 마귀한테는 뭡니까? 비수를 갖다가 꽂는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라. 십자가가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부할 수 없는 거. 그거를 갖다가 벗어버리라 하지 않고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 아니 무거운데, 힘든데,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그거 지고 자기를 따라오래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고통의 짐을 2번이나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벗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이때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커. 전도 축복을 안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너무 커. 그래서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갖다가 줬다고요? 사탄의 가시를 갖다가 줘. 십자가입니다. 혹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지고 나를 따라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거 지고 나를 따라라.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갖다 사람이 의식되기도 하고 말이죠. 지 체면을 갖다가 생각하니까 그냥 밤에 찾아온 거죠. 그러나 밤에라도 찾아왔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라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사내들인 공회원이 우리를 치자면 뭡니까? 여기는 정경의 분리가 정종의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정치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국회의원이 그게 유대의 관원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 거기에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뭡니까? 랍비여.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건, 구제, 율법 준수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 잘한다 그 말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다른 걸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거지. 그 말은 요한복음 3장 4절, 9절, 10절 적혀 있는 대로 영적으로는 많이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착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도 와가지고 아는 체 하지. 복음을 갖다가 지가 알고 있다라고 사실은 모르면서 지가 복음을 갖다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답을 갖다가 어떻게 얻으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몸은 문제 속에 파묻혔다. 그렇죠?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 속에 파묻혔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걸 갖다가 악착같이 율법 준수하면서 전통과 제도 속에서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믿으려고 애쓰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길을 몰라.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못 찾아. 우리 미래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갖다가 찾아야 되겠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빛이 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자꾸 세워지면, 망대로 세워지면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자가 나타납니다. 제자. 제자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을 이해한 사람. 복음을 이해한 사람. 제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사람. 이거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뭐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나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제자로 세우게 되면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갖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는 자를 세웁니다. 말로 뭡니까? 설명하는 거 말고 증인. 그 말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창세기 6장 8절처럼 노아가 120년 방주 만들면서 여호와께서 노아와 동행하였더라. 그러면은 새 언약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방향을 여기다가 딱 꽂아요. 방향을. 그래,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릴 거다. 찾아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근데 쉬워요. 생각보다. 문제가 딱 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답을 찾아. 매일마다 벌어지는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이 답 찾는 거에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새벽기도 우리 망대 3주간 세운다. 그러면 3월달에 세운다 그러면은 거기에 탁 일어나가 말씀 듣다가 그러다가 뭡니까? 답을 갖다가 탁 찾아. 답을 갖다가 탁 찾으면은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는 운동이 뭡니까?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
우리가 제자로 딱 거듭나게 돼 있지. 제자로 거듭나는 자가 현장에 가면 현장이 뭡니까? 살아나게 돼.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모시고 있으니까 주인께서 뭡니까?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뭐 현장을 갖다가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갖다가 보게 돼 있고 느끼게 돼 있고 그런 일들을 전체가 딱 방향 맞추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나 종교인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되는 귀중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또한 벌어지게 하옵소서. 전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귀중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한 주간 동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